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최종훈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네, 처음하게 가지고 네. 고속도로에 있는데 오늘 뭐 나무 뽑는 이렇게 나무 옮겨 싣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저 타고 왔는데 네. 서해안고속도로 그쪽에서 막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무사히 오셨으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이해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럼 그동안은 좀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한국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이라고 하면 저희 목포 성지가 중요한 또 하나의 기념하는 성지가 레지오 마리아의 창설을 기념하는 곳이잖아요. 네, 성지가. 이거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실까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들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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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심, 또 성모님에 대한 레지오 군단으로서의 그런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5월 달에 또 성모성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피크 주간입니다. 5월 한 달은. 그래서 지금도 막 오늘 아침도 오늘부터 또 저희 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없었던 자체 피정을 또 제가 만들어가지고 자체 네. 피정 준비하느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지내고 저번 주에는 뭐 또 저희 한 200분 정도의 사제 연수 있어서 사제 연수 저희 집에 있어서 사제 연수 뭐 잘 마무리했고 뭐 요즘엔 뭐 네. 바쁩니다. 역시 신부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다 바쁘게 계시고 계시다는 거를 네. 알아두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예수님 부활의 증거에 대한 물음을 좀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부활은 증명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떠올리면서 계속 말씀 이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할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어떤 개신교 목사님의 뭐 역사적인 증명, 뭐 정황적인 증명, 뭐 해가지고 뭐 9가지, 뭐 한 7가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빈 무덤이다. 근데 그거는 증명이 아니라 그냥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는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현상일 뿐인 거죠. 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다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아닌 거죠. 그냥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는 무덤이 비어 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다 믿어야 돼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있으면서 기뻐하며 돌아가지 않아요. 네.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두려워.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돌아가요. 네. 갈릴레아 가라고 이제 거기 천사가 알려주니까 그 갈릴레아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두려워하며 놀라며 돌아가죠. 만약에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라고 한다면 마리아 막달레나도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야만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빈 무덤이라는 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이제 연역적으로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게 증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예,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바오로서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서간, 그러니까 복음서 이외의 서간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 모습, 신약성경 안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증언하고 사람들이 선포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현상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중요한 건 무덤이 비어 있는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은 제가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잘 설명한 게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도 사람들한테 증언을 하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증언했어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토마스라는 네. 제자였죠. 네. 접니다. 네. 토마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어떤 증명이 있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어떤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할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하지 못해요.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 나한테 어떤 걸로 증명해 봐라. 부활한 예수님 너는 믿느냐? 나는 믿어요. 그 믿음을 증명해 말하면 그 각자의 체험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건 나의 체험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는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내가 조금 이게 뒤죽박수 섞였는데. 아주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체험해요. 대상도 다양해요. 여자에게도 나타나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아니면 예수를 반대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요. 다양한 사람에게 나타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 안에서 다양한 사건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르게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나시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통일적이지 않아요. 다 통일되어지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은 부활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다르게 체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을 이 사람한테 설명하지 못해도 돼요. 하지만 당신은 믿습니까? 라면 내가 그 믿음에 대한 체험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앙은 체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부활 사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했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체험했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체험했는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체험했는지, 또 베드로는 어떻게 체험했는지, 또한 바울은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 체험에 대한 자신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 그게 정답이지는 않아요. 정답은 자신의 삶 안에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체험들은 저는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체험했어요. 체험하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겠죠. 네.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부활을 믿겠죠. 그러면 그 믿으면 나도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하고 싶은 나의 어떤 소망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를 잘 봐야 돼요. 예수는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예수의 부활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예수의 죽음은 하나예요. 네. 어떻게 죽었냐면 많은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죽으셨죠. 네. 그런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돌려 생각해 보면 네.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겠다라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도 예수처럼 죽어야만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부활 체험의 근본 근거가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나는 부활을 산다. 나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아니면 죽음 전에도 나는 부활을 살아가겠다. 아니면 나는 부활을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처럼 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부활을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예수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처럼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부활의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체험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잘 표현한 복음서가 있는데요. 네. 아니 서간이 있는데요. 그 서간이 어디냐면 바오로 사도의 부활 체험입니다. 그게 필리피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이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는 예수처럼 죽고 싶다. 그래야지만 나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번 네.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바오로 사도의 부활 체험을 이야기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필리피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네,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가톨릭 목포성지 최종훈 신부님과 성서적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네, 오늘 이 첫 구절에 보면 필리피서 3장 10절입니다. 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통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씁니다. 네.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증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증명하는 거죠. 네. 내 스스로가 부활의 삶을 그 부활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힘을 내 안에 얻기 위해서는 그분 죽음에 내 스스로가 동참해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대한 삶 안에서 그분의 죽음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부활의 증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부활의 증거는 누굽니까? 납니다. 네.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면, 예수처럼 죽으면,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부활의 증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 나 자신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무엇을 보냐면 그들도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이름 짓지는 않겠지만 나를 보며 부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을 증명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하고 이번 주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부활의 증거가 6가지 있고 7가지 있다. 그 질문이 우리 시작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부활의 증거는 누구다? 나 자신이다. 너다. 아. 너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동참하면 그 죽음에 스스로를 내어 맡기면 또 그 사랑을 전하면 너 자신이 나 자신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다 내가 증인이라는 말을 오늘 답은 정해져 있었군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근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우신가요? 너는 잘 사냐라고 얘기해 보면 네. 너는 부활의 증거냐 나한테 너는 부활의 증거냐라고 하면 되고 싶은 거죠. 노력하는 거고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다는 건 끊임없이 그 안에 젖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부활의 삶을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삶 안에 젖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 안에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예수님의 마음 안에 젖어들려고 그 안에 머무르려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 마음 안에 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했으면 하는 물음이 있나요? 일단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네.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알기에는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부활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느님의 사건이고. 근데 나약하고 부족한 어디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사고와 이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증명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요?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신비로움,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부활 아니면 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 그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네. 라는 것들. 그래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체험하는 것이다. 부활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나타난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 잘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예수님이세요.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내가 언제나 동행해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잘 둘러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건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한 그 체험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예수님의 부활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죽음 안에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죽어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를 위한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그 부활의 삶은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살아간다는 것, 또 그렇게 죽는 것,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일이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가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활 시기가 올해가 이제 부활 7주간 마지막 주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부활 시기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주라는 시간 동안 부활 사순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긴 부활 시기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얼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지 또한 부활 시기뿐만 아니라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성령강림 대축일이 모레 내일 저녁부터죠. 내일 토요일이니까 원래 토요일 토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토요일 밤 저녁 미사가 주일 미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제1 저녁 기도가 들어갑니다. 주일에 제일 저녁 기도가 들어가서 해가 지는 순간, 밤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모레가 주일이지만 토요일 저녁부터가 성령강림 대축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전례적 시간으로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요. 이소망님께서 이 빵통만 들었으면 최종문 신부님이실까 하고 의문이 컸을 텐데 마침 유튜브에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네. 눈으로 확인을 하니 확실하네요. 요즘까지도 잘 보게 되는 평화방송 TV 프로그램에 나오실 적보다 더 멋져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한 4년 전에 찍었던 것 그래요.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저보다 우리 엄마께서 빼놓지 않고 더 열심히 시청하셨는데 신부님 확인하자마자 엄마께 공유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부님 인기쟁이시군요. 이제 TV에 나오다 보니까 네.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5월 성모성월 잘 보내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모성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데 건강 꼭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밴드의 그게 부활이죠. 여러분 노래 듣고 오시죠.